우리 찬양으로 참 많은 은혜를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같이 또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를 또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순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성심껏 잘 감당하는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참 우리 위드인 보면은 전주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단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제가 보니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온 게 다 감사의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되돌아보면 인생이 기쁜 날도 있었지만 그 기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슬픔이 더 컸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요 감사한 것보다 가슴 아프고 괴로웠고 또 쓰라렸던 추억들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기억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또 그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걸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슬픈 인생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처럼 참 슬펐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다뤘었는데 안 나오신 분들,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엘가나라 하는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나와 또 브닌나라는 이 아내를 두 명을 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부인이 두 명이나 될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참 황당해할 정도로 이 시대에 엘가나가 바로 그 두 명의 아내를 뒀던 거죠.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자 브닌나라는 이 아내를 둬서 자녀들을 생산케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남성이 자식을 못 낳자 자기 정부인 사라가 자식을 못 낳자 이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생산케 되는 그런 수단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한나를 통하여 자식을 못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브닌나라는 여성을 둬서 아내를 둬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네, 이 브닌나가 자식을 낳고 나서 한나를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는 아이도 못 낳느냐? 네가 무슨 여자냐? 라고 하자 한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근심하게 되고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 끝에 사무엘 그리고 또 그 외에 5의 자녀를 낳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한나가 왜 어떻게 해서 아이를 못 낳게 되는지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1장 2절입니다. 2절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그 일을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팔자가 사나워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어떤 여자로서 생식 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도록 누가 그 일을 주관하셨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왔을 때 성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한번 또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 브닛나 그 후처가 계속 그 마음을 계속 갈기갈기 더 건들고 찢어 놓는 겁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9절을 보시면 그 고통,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브닛나는 지금 한나를 격분을 시키죠. 왜 격분시킵니까? 남편 엘가나가 나는 아이도 쑥쑥 잘라줬는데 아니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닛나는 아니 나는 아이도 이렇게 잘 생산해 주고 내가 여자로서 구실을 잘해 주는데 내 남편은 나를 말고 누구를 사랑해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브닛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나도 문제가 있어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브닛나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브닛나는 그 문제를 누구한테 쏟아내요? 한나한테, 사람한테 고통을 줍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 고통과 내 분을 쏟아내면 그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분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사람은 더 독이 오르게 되고 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 역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니까 9절에서 어떻게 했대요? 실로에서 먹고 그리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 엘리,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곧 성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여자는 계속 자기의 문제를 사람한테 쏟아내고 그리고 그 분을 터뜨려서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하지만 한 여자는 일어나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과 그리고 자기 분을 삭히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기에 보면 종교 지도자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어디에 앉아 있더라?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그 영적인 아픔과 그리고 그 신앙의 문제를 다 통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풀어나가야 할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대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건 뭡니까? 곧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성실히 수행해야 할 기능이 지금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가구점 가지 마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가구 보러 가지 말래요. 이게 서양 속담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루 일과를 혹독히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맞죠? 빨리 씻고 밥 먹고 눕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여보 이제 밥 먹었으니까 빨리 우리 가구 좀 보러 가자. 이 가구 고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꼼꼼하게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남편을 데리고 아내가 가구를 보러 가면 남편이 아이고 여보 좋아 그러면서 가구를 같이 잘 보겠어요? 아니죠. 남편은 힘들어 죽겠는데 와이프는 옆에서 막 뭐라고 쏴붙이고 가구 좀 잘 보라고 하면은 남편은 힘들어 죽겠죠.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가구점을 가면은 남자는 어디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의자, 침대. 거기 가서 앉아서 아내는 쇼핑하라고 하고 자기는 쉬고 싶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녁에 절대 힘들 때는 가구 좀 보러 가지 마라. 또는 가장 배고플 때 절대 마트 가지 마라. 배고플 때 마트 가면은 뭐든지 다 먹을 것 같아요. 다 사재기입니다. 그러다가 못 먹게 돼요. 쓰레기만 되게 됩니다. 맞죠? 오늘 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영적으로 이제 쇠약해지고 그리고 둔해지고 이제는 그 의자에 기댄 채 의자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태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장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안주하지 않은 채 항상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경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제가 그래서 우리 위드임을 보면 오늘 헌신 예배지만 위드임을 보면 참 여러분들 또한 위드임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달라도 다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당도 봉사하죠. 청소도 하시죠. 매주마다 주보도 나누어 드리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긴 각자의 그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위대임은 위대인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찬양하고 그리고 악보를 연습하고 맞춘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맞죠? 사람이 딱 심리적으로 부담이 올 때가 언제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이 클 때가 언제냐? 이것이 끝이 없을 때예요. 끝이 없을 때. 이거 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는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끝모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날 참고 우리는 또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자리를 지킵시다. 네. 한 번 더. 의자에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나아갑시다. 네. 누구에게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 제사장 엘리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분인나처럼 사람에게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문제와 그 연속되는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자 한나가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아멘.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도록 그렇게 나오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어떤 문제를 주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이 옆에서 자기를 근심케 하고 격분케 시키고, 그리고 또 그 격분이 스스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되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누가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랬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많을 때 합니까? 없을 때 합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금 그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문제가 많은 것 또한 가장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크게 넓게 많게 일하고 있다라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 칼을 어디에다가 대지 않겠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것은 이게 아들을 뭘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실인. 맞죠? 나실인. 왜 하고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업가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찬양대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하필 나실인일까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한나가,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한나가 기도하다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지금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 삼손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예요. 삼손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삼손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나실인이죠. 자, 우리 한번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한나가 왜 하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했는지 한번 13장 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13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사가 죽어버린, 삼손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가 거의 끝나버린 시대예요. 근데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게 될 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야.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답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 게 삼손이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눈이 뽑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곧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 행했던 그 삼손의 눈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뽑아버린 거예요.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 삼손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예요. 삼손이 없어지고 이제 사사가 공백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어요. 한나에게. 한나야, 지금 중요한 시대다. 등불이 꺼져가고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너 그거 가지고 기도해봐 하다가 한나가 그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비천한 요정으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심지어는 저 분인나라는 여자로부터 내가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도 좀 여자처럼 다른 여자들처럼 나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한나가 뭔가 번쩍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지? 나도 없어.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나도 아들이 없어. 사사들도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 이제 삼손마저도 죽어버렸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어. 나에게 바쳐진 나실임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지? 나도 아들이 없는 상태야. 한나가 바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이 비천한 여인의 마음과 아들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아버지의 그 아들 없는 아픈 마음 제가 알겠습니다. 한나의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아들 없는 엄마의 심정과 아들 없는 아빠의 심정이 어떻게 됐어요? 통해버린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 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통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한나에게 자식 없는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하, 아버지, 아들 없는 하나님의 이 슬픈 심정, 내 슬픈 심정은 저도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차 오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게 되고 그 통찰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번 2장을 이제 두 구절만 보고 서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또 우리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들 하나 줬는데 한나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 하나 준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것은 아들 하나 주기 위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한나야, 지금 이 영적인 암흑기에 내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너는 이 문제를 단지 아들 없는 문제, 한 가정의 한 여인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나는 장차 도래할,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 문제를 너에게 줬고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게 될 때 너는 그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그 왕국의 왕을 기름 부어야 할 곧 왕의 계보자로서 나는 사무엘을 쓸 것이다. 너의 아들을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있었고, 한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장차 우리 집안의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심정을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심정이 잘 통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겠죠. 또 가족이겠죠. 저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 눈빛만 봐도, 제 말투만 봐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내죠. 뭐가 내가 먹고 싶어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저 또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힘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심정이 통할 때예요. 아니, 우리 권사님,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그 마음이야.
우리가 찬양단 할 때도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찬양단을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같이 이 일을 좀 같이 협력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또 한 주간 그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배우면 그 찬양을 한 주간 동안 계속 곱씹거든요.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단원 중에 한 집사님 이런 말을 해요. 일은 너무 힘들고 생활은 정말로 퍽퍽한데 가장 위로가 되는 게 이렇게 제가 콘티를 올려주면 그 콘티를 보고 계속 익히고 듣는데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잘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 메마른 마음에 이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허락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심정이 통한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매주마다 악보를 출력해서 복사해 오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곡을 모를까봐 매주마다 곡을 유튜브에서 퍼날라 가지고 꼭 들어보시라고 올리고 또 매주마다 저렇게 방송실을 지키고 있는 지체도 있고 매주마다 저렇게 또 악기로 찬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이게 심정이 통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이 퍽퍽한 성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심정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 꼭 손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잡으시고 내가 당신의 마음 조금 압니다. 시작. 한 번 더. 그러니 꼭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슬픔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근심이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잠깐 멈칫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던 삶 속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이 곧 기도해야 할 시기요. 또 그 슬픔을 통해 결국에는 찬송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